8월 21일 월요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르리니. 어떤 대학생이 한 여성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직원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옷을 훔칠 것 같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계속 감시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정해놓은 수상한 사항에 적용되는 사람이 감시 대상이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쇼핑을 갔다가 나 자신이 수상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따라다니는 감시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법을 알고 있던 터라 의류 매장 일이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늘의 축복,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은 아무런 의심 없이 참된 사랑으로 그를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전도자 찰스 스펄전이 쌍둥이 수호천사라고 불렀던 이 두 축복은 우울한 날에도 밝은 날에도 신자들을 가까이 따라다닙니다. 찬란한 여름뿐 아니라 황량한 겨울에도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닦아내 주십니다. 한때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묶어 공급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유혹, 의심 같은 다른 것들도 신자들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의심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언제나 따른다고 말합니다.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6절.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두 가지 아름다운 축복이 저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8월 22일) 화요일. 공동체의 정체성. 일본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정의 32%로 아시아권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는데, 그중 하나가 혼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1인 식당입니다. 1990년대 일본으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1인 식당이었습니다. 혼밥 손님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서실처럼 칸막이가 쳐 있는 식당으로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는 1인 식당에서 벗어나 스몰 레스토랑 문화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10명 정도의 손님들이 칸막이 없는 자유로운 바에서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는 문화입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혼자가 외로운 사람들이 사사로운 이야기로도 교제를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전에 일본처럼 1인 식당이 생겨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스몰 레스토랑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혼자서 살아가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의 비전을 위해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오늘의 찬송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만나. 믿음을 세워주고 비전을 위해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 진리와 기쁨이 있는 공동체나 교회로 외로운 사람들을 초청합시다. (8월 23일) 수요일. 햇빛 웅덩이. 어느 더운 여름날 4살 난 손녀 몰리와 함께 공놀이를 한 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같이 집 현관 앞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몰리가 갑자기 마당을 가리키며 "저기 햇빛 웅덩이 좀 봐요" 라고 했습니다. 햇살이 무성한 나뭇잎을 투과하여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빛의 웅덩이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햇빛 웅덩이, 마치 어두운 날들 속에서 희망을 보는 듯한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종종 좋은 소식이 많지 않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두운 그림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밝은 빛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들어온 빛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우리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살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온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아주 웅장하고 영광스럽게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이 그 그림자를 뚫고 비추고 계십니다. 어떤 어두움이 당신의 날을 그늘지게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빛이 어떻게 당신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말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도. 고단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어둠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웅장한 주님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4일) 목요일. 한눈을 팔지 마라. 일본의 한 권투 선수가 바쁜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시내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시내가 막혀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초조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서 창밖을 바라보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길이 막혀 답답한 택시기사가 창밖을 바라보자 자신도 같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선수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 원리를 응용해 실험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선을 따라 한눈을 팔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한눈을 팔면 자연스레 상대방의 시선도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주먹이 마구 교차되는 링 위에서의 상대 선수조차도 시선을 따라 한눈을 팔았습니다. 이 선수는 이때의 경험으로 링 위에서 종종 시선을 관중석으로 돌려 상대를 방심하게 만든 후에 공격하는 필살기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필살기는 나중에 그 원리가 밝혀졌지만 당시 당하는 선수들은 왜 당하는지 모른 채 그저 방심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답을 찾았다면 이제 그 답을 향해 평생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오늘의 찬송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오늘의 만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8월 25일) 금요일. 너 자신만의 것으로. 2002년 6월 11일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매주 기대에 부푼 참가자들이 기존의 유명한 곡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부르면 시청자들이 투표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사람을 결정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랜디 잭슨의 대표적인 심사평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네, 친구. 그는 익숙한 곡을 골라 완전하게 습득하고 자신만의 것으로 독특하게 바꾸어 노래한 참가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곡을 완벽하고 창의적으로 소화한 다음 전 세계가 보는 무대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도 우리가 믿음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표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용서와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동기와 목표를 바꾸어 줍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을 내면화한 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찬송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기도.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응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